기쁨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말을 아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기쁨과 같은 말이 아는데 비슷한 말인데 구별도 안 되고 이렇게 혼용했던 많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즐겁다는 말하고 기쁘다는 말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 나는 기쁘다 이 말하고 나는 즐겁다 이 말이 같아요, 달라요? 얼핏 들으면은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뭐가 다른 건가 하면 즐거운 것하고 기쁜 것하고는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그 원인의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면 즐거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의 환경이, 밖의 조건이, 외부적인 상태가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하면서 밖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환희라고 부르잖아요. 막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은 내게 너무 큰 충격을 주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가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 이건 이제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하는 거죠. 따뜻한 봄날, 지금은 춥지만 이제 봄 햇살 얼마나 따뜻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들도 피었고요. 너무 날씨도 좋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밖에 나가게 되면, 여행을 가게 되면 즐거워요. 이게 이제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날씨가 너무, 자극이 내게 너무 좋잖아요. 이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쁜 거는 좀 달라요. 기쁜 거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듯이, 자, 해산의 고통, 자녀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이나 그 젊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산의 고통, 이 순간은요, 오죽하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겠어요. 자, 고통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통 자체는요, 견디기 힘들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몸은 고통스러운 건데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게 되면 이 마음에 그 기쁨이, 이 고통을 넘어가는 기쁨, 자극은 고통스러운데 밖에서 내어지는 환경은 뭐 불편하고 짜증나고 어려운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고통을 다 상쇄하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기쁨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기분이 좋다는 말하고도 기쁘다는 말을 혼란스러워해요. 기분이 좋다는 거는, 기분이 좋다는 것이 100% 기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는 것은 즐겁다는 말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기분이 좋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부터 좋은 자극이, 달콤한 자극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의 쾌자, 즐겁고 밝고 깨끗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기분을 업하게 만드는 좋은 자극들이 내게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확 올라가요. 내가 어떤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막 기분이 올라갑니다. 내가 평상시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나도 모르게 싹 업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밖에서 내게 오는 자극이 쾌가 아니고 불쾌가 오면, 불쾌가 오면 이 쾌, 좋은 기분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분이 잡친다고 불러요. 기분 잡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말 한마디에 기분 확 잡치는 거고요, 누구의 눈빛 하나에 기분 확 잡치는 거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기분이 확
잡치는 거예요. 자, 기쁨은 다른 겁니다. 기쁨은 어떤 분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 걷지도 못했어요. 자, 퇴원했는데 하필 12월 1월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게 이제 다행이니까 운동하겠다고 동남바퀴 걸었어요.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걸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안 하고 싶어요. 막 짜증이 나요. 그런데도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차이 이해하시겠죠? 예. 기분 좋은 거는 따스해야 기분 좋은 건데 지금 추운데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깨달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때 기쁨이, 이거 자극과 관계없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은 관계없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내면의 깨달음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거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착각이 있는데 웃음과 기쁨을 착각해요. 사람들은 웃으면 웃는 것을 기쁘다고 생각해요. 기뻐서 웃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쁠 때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진짜 기쁘면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 번도 예외가 없는데 정말 기쁠 때, 미스 코리아 뽑을 때 미스 코리아 진 하면 웃어요, 울어요? 100% 울어요. 100%. 아니, 최고의 미녀가 됐는데 울어요. 울어가지고 돌아서서 눈물에 지워진 마스카라 화장 지우고 다 마치 이러고 얼굴 싹 돌리잖아요. 왜 그렇죠? 진짜 기쁘면은요, 예,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땄어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을 때 김연아 선수 울었어요. 전 국민이 봤어요. 뜨거운 눈물 펑펑펑 쏟으면서 같이 다 울었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왜 그렇죠? 기뻐서 우는 거죠. 웃음은, 기쁘면 그것 웃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기쁘니까 울더라고요. 그리고 지났는데 15년 후에, 작년에 15년 만에 그 TV에 나와서 그 당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를 회상하는데, 자, 사진 보세요.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쁨, 그 기쁨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기쁨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 말 한마디에 잡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평생을 살아있고 그때를 생각만 해도 또 기쁘고 또 감격이 되고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거는요 종칠 때 땡 이거예요. 땡. 기쁨은 뭐예요? 땡. 여운이에요. 여운. 이 감동이 여운으로 계속 남아서, 인생의 여운으로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기쁨의 차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내서. 자, 전도 갔다 왔는데요, 와,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거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한 명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70명이 다 기쁜 거예요. 다 들떴어요 지금. 자, 이 속에는 여지껏 말했던 뭐 기분 좋은 거, 뭐 즐거운 거 다 포함해서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기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래가지고 기뻐서 막 돌아와서 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을 보니까, 이걸 원인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첫째는 사역의 성과가 있었어요. 와, 전도했는데요,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성과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에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로 기뻐합니다. 시험 합격했을 때 기쁘고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기쁜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 막 기뻐하는 거 멈춰라. 그거 기뻐할 거 아니다. 승리했다고 기뻐하냐? 그러면 실패하면 기쁨 버릴 거야? 열매가 있다고 기뻐하냐? 열매가 없으면 버릴 거야? 건강하다고 기뻐하냐? 좀 아프면 그런 기쁨 버릴 거야? 그런 헛된 기쁨 그거 다 버려라. 진짜 기쁨이 뭐 성공에서 오는 거, 열매에서 오는 게, 성과에서 오는 거, 승리에서 오는 거, 그런 기쁨, 그런 걸로 인생을 채우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쁨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아니,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대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시나이까?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잘 아신대요.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사랑으로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고통을 당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알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씻으셔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이름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이요,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야기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이, 막 감격이, 환희가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 합격생 명단에 이름을 올라가도 막 동네가 난리가 나고 막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학교마다 배너가 붙고 그러는데 서울대학 입학생 명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명단에 내가 있다는 게 서울대 합격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를, 전능자가, 창조자 하나님의 나를 이름으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써놓으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이 존재론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더 이상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어느 정도 가슴에 터질 것 같고 그걸로 기뻐해야지. 뭐 성공했다고, 열매가 좀 있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성도들이 많다고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없으면 기쁨을 버릴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지. 아멘.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저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를 이미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괴로움은 즐거움의 반대예요. 즐거움은 따스할 때 즐기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인생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햇살도 즐기고 여유를 가지고 즐겨. 왜 즐기느냐? 즐기는 것은요, 힘들지 않아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 그거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긴다는 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이렇게 긍정적인 따스한 달콤함을 주는 거를 즐기는 거죠. 햇살을 즐기는 거예요. 향기를 즐기는 건데 괴로움을 즐겨요?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괴로움은 saddest, 잔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한 괴로움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씨앗이 돼서 깨어져야만이, 내가 땅에 떨어져야만이, 내가 희생해야만이, 내가 양보해야만이,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그래야 사랑이 실현되고 공동체 평화가 있게 되고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하는데 나는 그거를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컸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겉으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릅니다. 시시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누군가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섬김을 받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큰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섬김을 받는 게 좋죠. 섬기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내 육체 채우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로 고백이었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즐기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저희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셨을까? 여러분, 기쁨 속에는 진실이 있어서 그래요. 기쁨이라는 말은 전심이다, 그런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true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이것이 영광된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 그런 거죠. 마지못해 한다,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마지못해 하는 것, 진심이 아닌 거는요,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거는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곧 이제 구정, 이제 설날 되잖아요. 이제 가족들 다 모이게 될 텐데, 요즘 그 신식 며느리들 가운데서 이제 시댁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나요? 아까 이제 시댁을 왔는데 이제 시댁이 불편하니까 이 며느리가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이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칼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소리 막 나게 막 던지면서 따락따락 세배를 이제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세배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라, 가. 됐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나도 싫다. 억지로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아무리 귀한 걸 해도, 아무리 힘든 걸 해도 억지로 하는 거는요, 절대로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조금 여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를 몽땅 열어서 구제했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시시한 게 아니고요, 내 몸 자체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란 단어가 뭐죠? 정말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기쁨으로 내가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줘도 늘 모자라요. 더 주고 싶어요.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더 주는 거고, 기쁨으로 구제하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면, 마지못해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헌금도요, 예, 인색하게 아까워서 할까 말까, 너무 많은데 뺐다가, 또 이제 헌금 넣을 때 이걸 빼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거 마지못해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을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마 거지도 그건 안 기뻐할 거예요. 거지가 지하철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꺼내가지고 줄까 말까 이렇게 줄 것 같아서 손을 내밀었더니 싹 빼가지고 그럼 문명하가지고 이렇게 줄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요 거지도 됐다이. 보세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는, 마지못해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남기니까, 이 기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새해 그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감독교회 지난해 정말 잘했지만 우리 마무리를 더 잘할 거예요. 세계 선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에 남들 못 가는 곳에, 안 가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기를 기뻐할 거예요. 그 외 교회에 많은 부서가, 많은 사역들이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벅차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이름으로 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드나 안 힘드나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즐거워하면 인생 망합니다. 항상 즐거운 파티만 하면 금방 가난해져요. 하나님은 항상 기분 좋게 하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습니다. 때로는 진지해야 되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엄숙해야 되고, 때로는 슬프게 회개도 해야 되는 거죠. 기분 좋게 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웃으면 사람들이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남편도 건강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오고요, 애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기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남편이 건강하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애들 공부 잘한다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저 남편과 애들 자체를 기뻐해라.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 잘 벌던 남편이 지금 실직이 돼 있어도 이렇게 좋은 남편과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밝게 자라주는 것, 그거 가지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시고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